네, 저희 사랑부 예배 때는 매주 수어 한마디씩을 배우는 시간이 있는데요. 우리 하나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쭉 뻗으시면, 네, 왼손 오른손 쭉 뻗으시면 이게 당신입니다. 당신. 왜 웃으시죠? 당신. 그리고 눈에서 이렇게 동그라미 검지와 엄지를 마주 대고 앞에서 쭉 뻗으면 보다라는 의미입니다. 보다. 그리고 이게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이제 손을 턱을 이렇게 딱 대시고요. 여기서 쭉 오므리면서 내리십니다. 이러면 행복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하면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앞뒤 좌우 보시면서 함께 밝은 얼굴로, 이게 수어가 얼굴 표정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인상 쓰면서 이것도 잘못 이렇게 올리면 못생기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보니 못생겼습니다 이렇게 돼버릴 수 있으니까요. 밝은 얼굴로 방향 바르게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네,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네, 오늘 장애인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참된 행복과 안식이 가득히 차고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장애인 주일 턱시도, 우리의 턱을 낮추는 시도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예배를 이제 준비하였는데요. 우리 안에 보이는 또 보이지 않는 여러 모양의 높고 낮은 턱들을 함께 낮추기를 소망하는 마음들이 모아져서 정해진 주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턱시도 보타이를 메고 나왔는데요. 제가 결혼할 때 이후로 이제 보타이를 처음 맺고, 이 보타이를 심지어 강단에서 메고 올라와서 설교를 하리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현실이 지금 발생을 하였습니다. 아마 제가 삼일교회에서 유일무이하게 보타이를 메고 이렇게 설교를 한 목사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타이 멋있죠? 네. 근데 저희가 단순히 이제 멋져 보이고 싶어서만 이거를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이 턱시도를 통해서 저희가 함께 고민하고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말씀 안에서요. 그래서 이 턱시도도 멋있고, 또 세상에 참 많은 아름다운 턱시도들이, 비싼 턱시도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러한 턱시도들보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턱시도, 그 턱시도를 우리가 함께 입고 나아가자라는 그러한 내용들을, 그러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이 소품을 이제 활용을 한 것이죠. 더 아름다운 그러한 턱시도를 가리키기 위한 소품으로 우리가 함께 입고 나왔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또 우리 주변에는 높고 낮은 턱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런데 그 턱을 넘을 수 있는 사람과 또 넘지 못하는 사람 간에는 동일한 턱이 있다고 했을 때 그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시관, 교육관에 올라갈 때에도 그 엘리베이터를 향하는 정문에서 몇 개의 턱이 있죠. 계단이 있습니다. 그런데 휠체어 장애인 성도는, 비장애인은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 턱을 올라가서 엘리베이터를 향할 수 있지만, 근데 휠체어 장애인 성도는 한참을 오른쪽으로 끝으로 쭉 돌아서 수고를 해서 완만한 곳을 찾아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비장애인에게는 별것 아닌 턱도 이제 장애인에게는 높은 턱으로 다가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한 번은 이제 교구 리더분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었습니다. 한 리더 집사님이 식사에 참여 불참 이렇게 투표를 하는 곳에 불참을 누르시고 이제 사정상 참여가 좀 어렵게 됐습니다, 그런 글을 남기신 겁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고 보니 그 집사님이 휠체어 장애인이셨는데, 저희가 자주 가는 그 식당 입구에 몇 개의 턱들이 있었고, 그것이 휠체어가 오를 수 없는 턱들이었던 겁니다. 휴대용 경사로도 구비가 되어 있지 않는 곳이어서, 그래서 이제 그 집사님이 참여를 안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식당은 교회와 가깝고 또 단체 모임을 하면 종종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 않게 모이던 장소여서 당연히 문제가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아무도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었고, 그런데 또 그 집사님 입장에서는 이미 예약한 상황에서 그런 얘기를 꺼내는 것이 서로가 곤란하고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을 갖게 만들 수가 있으니 그런 얘기를 꺼내지 않고 사정이 있으니 제가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만 남겼던 것이죠. 사실 이전에도 집사님은 그런 비슷한 경험들이 있으셨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여자 집사님이셨는데 막상 식당 앞에 도착을 해보니 엘리베이터가 없는 계단들이 많은 식당이어서 이제 어쩌지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다가 돌아가기는 좀 그러니 옆에 있던 이제 남자 집사님들이 같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제 올라가서 식사를 했는데 내색은 안 하셨지만 그게 사실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경험이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냥 제가 사정이 있어서 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남기고 함께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턱이라고 별것 아닌 것들이 또 그렇게 작은 턱들로 느껴지는 것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서로 간의 하나됨을 방해하고 또 함께 나아가는데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화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택연금이 되어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의 소식을 듣고 그곳을 향해 쓴 편지의 일부입니다. 내용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소아시아로 향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그것을 막으시고 환상을 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유럽으로 나아가게 하셨었죠. 그리고 그 유럽으로 향한 선교의 과정 속에서 가장 먼저 맺어진 열매가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거의 유일하게 바울을 지원하고 또 교류하고 끊임없이 후원하고 그렇게 관계가 맺어져 있던 애정하고 또 신뢰하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선교적인 교회고 또 이 빌립보 교회는 복음에 참여하는 교회고, 그래서 바울이 4장에서 기쁨과 나의 기쁨과 면류관이라는 칭찬까지 보내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에바브로디도라는 동역자를 통해서 빌립보의 소식을 들을 때에 몇 가지 교회의 어려운 점들을 함께 듣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교회 안에 나뉘어진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파가 생기고 갈등과 균열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뒤에 이어서 보면 특정 인물 이름들이 거론이 되는 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리더십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파가 나뉘어지고 그렇게 균열이 생기게 되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듣고 바울이 내린 그 진단의 핵심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반복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계속 말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서로 간에 벽을 세우는 마음, 자기중심적인 마음, 다툼이나 허영을 만들어내는 높아진 마음, 미워하는 마음, 무관심의 마음, 이러한 마음들이 그렇게 서로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고 서로를 살피고 돌보고 함께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큰 벽과 턱을 만들어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종류는 참 다양합니다.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뭔가를 먹고 싶은 마음, 또 자고 싶은 마음,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마음, 이러한 마음들의 종류가 참 빨리 집에 가고 싶으신가요? 네, 참 다양하죠. 근데 이 마음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금 우리가 느꼈다시피 어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마음,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짐작하고 유추하고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어떤 모양으로든 겉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죠. 마음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우리는 결국 행동으로 이끌어내는 그 마음의 강력한 힘을 발견하게 됩니다. 제가 장애인과 함께하는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첫 발걸음을 뗄 때에 그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제게 부어주신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학부 3학년 시절에 이제 사역의 방향성을 놓고 많이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저에게 장애인에 대한 아주 작은 관심, 호기심, 그러한 희미하고 막연한 그런 마음이 제 안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 수업인 이제 전 총신대 총장이신 맹인 교수이시면서 이재서 교수님의 수업, 장애인 선교의 이론과 실제라는 수업을 제가 수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딱 하루 강사로 오신 어느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분이 개척하신 작은 지하 교회, 장애인과 함께하는 그 교회의 모습과 비전을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냥 순간 뭐에 홀린 듯이 그 강의를 마치고서 바로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교회 좀 방문을 해서 예배를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수요 예배를 찾아서 예배를 함께 드렸습니다. 그곳은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청각장애인분들이 많이 계셨고 이제 그 목사님께서는 그래서 음성과 함께 수호를 쓰시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함께 드리는데 제 안에서 이 작은 관심에서 시작됐던 마음이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을 느끼게 됐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이러한 상황에서 이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또 훈련을 받고 싶습니다. 이 장애인 성도님들을 제가 섬기고 싶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여쭈어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이제 반갑게 맞으시면서 좋다. 그러면서 안 그래도 전도사를 오랫동안 찾고 있었는데 잘 됐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를 좀 길게 하고 마칠 즈음에 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교회가 사례를 줄 수가 없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 얘기를 조금 일찍 해주시지. 이제 다 마치고. 근데 상황을 들어보니까 목사님께서도 자비량 사역을 하고 계셨고 장애인분들이 많은 그런 교회에서 이제 교회 형편이 장애인분들의 형편이 대체로 좋지 못하니 이제 거기서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교통비 정도만 줄 수 있다 그러시는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그렇게 고민을 하지 않고 목사님께 괜찮습니다.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돈이 필요 없는 그런 엄청난 부자여서도 아니고 제가 뭐 대단히 청빈한 삶을 추구하고 검소한 사람이어서도 아니었고 그때의 저의 대답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마음이 분명하게 있었고 또 강력하게 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이끄는 대로 제가 그냥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상황과 계산을 초월한 결단과 결심으로 행동으로 나아가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서 장애인들과 함께 하면서 제가 수어의 숫자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수어도 배우고 수어로 대화도 하고 또 설교도 하고 그렇게 장애인들과 함께 하는 사역을 쭉 이어져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어에서 이 마음이라는 표현을 보면 놀라운데 이 손등을 이렇게 세우고 겉과 속을 한 번씩 짚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가 겉과 속을 한 번씩 짚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해서 이 속만 짚는 게 아니라 겉과 속을 짚으면서 이게 결국에는 유기적으로 겉과 속이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되게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결국 겉으로 드러나게 되고 행동을 수반하게 된다는 것. 그래서 빌립보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는 그렇게 나뉘어진 마음들이 그 마음 안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서로 간의 다툼과 허영을 만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벽과 턱들을 점점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이제 처방을 내리기를 본문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고 이어서 6절에서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고 그 마음을 통해서 어떠한 모습들로 드러나게 되었는가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이 신성과 지위와 권능과 그 모든 속성, 모든 영광을 소유하신 참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자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그 겸손의 마음, 그렇게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 순종의 마음,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의 마음, 이것이 바울이 묘사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그리고 그 마음에서 비롯된 예수님의 모습은 철저하게 자기 비움과 낮아짐과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희 모두가 이 사랑과 희생과 겸손과 순종의 마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면, 너희가 그렇게 한 마음이 된다면 서로 간의 벽과 턱을 세우고 갈라서는 것이 아니라 사랑 안에 더욱 하나 되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높아진 마음을 낮추어서 남을 섬기고 희생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나가 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1장 27절에서 앞서 말한 바대로 그것이 복음의 합당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한 마음으로 서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1장 27절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즉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한 마음을 품으라, 마음을 같이 하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너희가 더 화기애애하고 더 다정다감하고 어떠한 차별도 무조건 다 공평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즐거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라라는 그러한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그러한 권면을 넘어서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우리의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이라는, 사실은 그 윤리적인 권면보다 더 엄중하게 우리의 책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장 17절에서 바울이 그래서 지적을 했듯이, 심지어 너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도 다툼과 허용으로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들었는데, 너희가 그러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온전한 선교적인 삶과 선교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주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정말 필요한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늘 불완전하고 늘 변덕스러운, 늘 갈대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온전히 품어낼 수 있는 것입니까? 바울이 제시하는 답은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을 듣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 가운데 복음을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마음을 품으라 말한 직후에 6절 이하에서 다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 선명하게 바라보도록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오히려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다시 뚜렷하게 바라보도록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작년 제자반 모임을 인도하고 있는데, 이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첫 과에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합니다. 이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 인식의 확장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가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성령의 조명 아래에 우리가 복음 앞에 서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인식이 자라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도 말했던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입니다. 우리는 복음 앞에 서면 설수록 첫째로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고 죄 앞에서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구원을 받을 만한 일말의 가능성이 없는 처참한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인식하게 되면서 그 아래로 향하는 하향선, 우리의 인식의 지평이 계속해서 내려가게,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앞에서 하나님은 얼마나 높으시고 선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우상향하는 그러한 인식의 지평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하향하는 인식이 끊임없이 확장됨에 따라서 그 사이의 간격은 무한하게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결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는, 다가설 수 없는 그 벽을, 그 무한한 간극과 벽을 결코 우리의 힘으로 허물어낼 수 없는 그러한 공백과 깊고도 높은 벽을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복음 안에서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 무한히 깊고 높은 벽을 허물고 우리에게 화평의 다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그렇게 우리의 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질수록 그것을 메꾸고 있는 십자가는 점점 더 커져가게 되고, 결국 우리가 자랑하고 의지하고 소망을 둘 수 있는 곳은 우리를 화평케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자각하고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 중심적인 삶이고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이고, 그리고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시작점임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히 넘어설 수 없는,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그 간극과 벽을 이 땅에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셔서 이 땅에 종의 형체를 입고 오셔서 허물어내신 그 놀라운 사랑 앞에,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우리를 위한 그 낮아짐과 자기 비움 앞에 그 진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나에게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을 향해 여전히 벽을 세우고 턱을 높이는 태도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 이해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으로 화목을 누리게 된 우리가 어떻게 여전히 높은 마음을 지닌 채 나의 이익과 나 중심적인 삶의 태도를 이어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 오늘 우리를 향한 이 바울의 이 마음을 품으라 라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라 라는 말과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 무한한 사랑, 우리를 향한 희생, 헌신, 순종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다시 복음의 진리를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선포하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가 앞서 보았듯이 다른 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기 위한 마음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물리적인 또 비물리적인 그러한 턱을 넘지 못해 아파하고 낙심하고 있다면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그렇게 세워져 있는 벽들로 인해, 턱으로 인해 좌절하고 갈급해하고 나뉘어진 그러한 갈라져 있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가 기꺼이 한 영혼을 위해서 턱을 낮추고 벽을 허물어내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그 마음에 따른 결단과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찾아가는 걸음을 통해 우리에게 앞서 본을 보여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철저하게 소외와 차별의 벽으로 둘러져 있던 그 사마리아 항복판을 모두가 돌아가려고 했던 불편한 시선과 부정함을 두려워하여 가지 않으려 했던 그곳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선교적인 사명을 위하여서 그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신적 필연성이 담긴 그 말씀 위에서 그 우물가에 한 가련한 여인을 위하여서 차별과 소외의 벽을 뚫고 들어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마리아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에둘러 돌아가게 하고 그 시간은, 그 장소만큼은, 그 사람만큼은 피해가야지 하고 선을 긋고 턱을 만들고 벽을 세우고 있는 곳은 우리에게 어떠한 곳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그것을 돌아보고 고민하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이 충만하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에게 존재하는 벽들을 허물어내고 더 힘있게 복음에 합당한 삶의 자리로, 선교적 사명 자리로 나아가는 은혜가 우리의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장애인 주일, 우리 장애인 부서에 대한 소망이 있다면 저는 우리 장애인 부서 모두가 장애인들 곳곳에 부서마다 또 위원회마다 함께 들어가서 함께 활동하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게 되는 날을 소망합니다. 이 사랑교육부, 이 주일학교 장애인 학생들은 현재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성인이 된 장애인 성도님들도 나이에 맞는 공동체에 소속이 되고 싶어 하지만 아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여전히 느껴지고 있는 그러한 턱들에 대한 부담감과 어려운 마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 장애인과 또 지체 장애인분들이 함께 하게 되면 굉장히 많이 낯선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생각하지 못했던 어려움과 불편한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소한 것에서부터 당장 우리가 팀 모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좋아하는 카페에 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턱이 있나, 계단이 있나, 엘리베이터가 있나, 식당을 찾을 때도, 카페를 볼 때도, 어딘가를 예약할 때에도 계속 그것을 찾아봐야 하는 수고로움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 모임을 하는데 소통이 바로바로 되지 않고 한참을 또 기다려야 하고 귀를 기울여야 하고 그렇게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불편할 수 있더라도 우리가 좀 더뎌질 수 있더라도 또 우리가 좀 불편한 시선을 감수해야 할 수 있더라도 그러한 상황이 생기게 되더라도 장애인을 향해서든 비장애인을 향해서든 기꺼이 우리의 턱을 낮추고 함께하기로 결단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모인다면 그것은 세상의 어떤 비싸고 아름다운 턱시도보다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턱시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이 권면은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우리 모두를 향한 권면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 우리가 매일마다 더 복음 앞에 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우리의 소망을 둘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그 마음을 온전히 품게 하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 함께 보소서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우리에게 주님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무한한 사랑과 희생과 순종 앞에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게 하여 주시고 벽을 세운 마음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 충만하게 보여주시사 우리가 더욱 하나 되어 나아가는 주님의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